이 세상에는 사람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사무엘하 12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다윗 왕의 시간이 멈추고 하나님의 시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하나님이 나단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삼으셨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들었는데 전하지 않으면 선지자가 될 수 없습니다. 다윗 왕 때에 여러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서 하나님은 다윗 왕에게 보낼 선지자로 나단을 선택한 것입니다. 나단이 전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7절부터 12절입니다. 선지자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신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말하고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는 사람은 그 일이 아무리 크고 그 결과가 아무리 대단하고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받아도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주 간곡하게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아멘. 따라합시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우리 성도님들, 일이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먼저다. 그 말씀을 따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단이 하나님께 들은 말씀, 그리고 다윗에게 전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큰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사무엘하 12장 7절부터 1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다윗 왕에게 전하라고 한 말씀의 원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다윗 왕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빼앗았고
그 죄를 덮기 위해서 그 남편 우리아를 속임수로 죽게 했습니다. 그렇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감쪽같이 죄를 덮었습니다. 그렇게 끝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끝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윗 왕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어쩌면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오지 않으니까 선지자 나단을 보내신 것 같습니다. 나단이 받아서 전해야 하는 말씀은 칭찬과 축복의 말씀이 아닙니다. 책망과 저주와 재앙입니다. 잘한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 더 큰 복을 받겠다, 이런 말씀 가지고 가면 그도 좋고 나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책망과 저주와 재앙입니다. 이 말씀을 전하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필 왜 나입니까? 만약에 내가 가서 이 말을 전했는데 다윗이 회개하면 참 좋겠지만 다윗이 회개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일단 내가 죽습니다. 죄를 덮기 위해서 대장군 우리아를 죽인 다윗이 힘없는 선지자를 죽이는 일은 그야말로 일도 아닙니다. 뿐만 아닙니다. 다윗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예고대로 다윗이 죽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죽이는 것은 그야말로 일도 아닙니다. 뿐만 아닙니다. 다윗 왕이 저주를 받아서 죽으면 나라가 망합니다. 그래서 이 나단의 사역에는 적어도 3사람의 목숨이 달려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 그곳에는 정말 과격한 말이지만 언제나 목숨이 달려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건강의 문제, 이걸 해결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몸에 병이 들어서 수술을 할 때 사고가 나도, 수술하다가 사고가 나도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서명을 하고 그야말로 죽을 각오를 하고 수술대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치지 않으면, 해결하지 못하면 죽기 때문입니다. 한번 해보는 게 아닙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것도 안 됩니다.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기 때문입니다. 나도 죽고 그도 죽고 나라도 망하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지혜를 주십시오. 하늘의 지혜를 주십시오. 내가 올바로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소 1000마리를 잡아 바쳤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아니면 사울 왕처럼, 아버지 다윗 왕처럼 왕노릇할 수 없습니다. 내가 왕노릇 못하면, 제대로 못하면 내가 죽을 겁니다. 그리고 이 나라가 망할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질 것입니다. 1000마리가 문제가 아니고 10,000마리라도, 아니 이 나라의 소를 다 잡아 바치면서라도 기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내게 주어진 이 왕의 일을 잘 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나단의 고민은 이겁니다. 내가 가서 이 말씀을 전하면 다윗이 이 말씀을 듣고 바로 회개하고 고칠 거야. 그러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다윗 왕이 회개하기 어려운 3가지 이유를 나단은 알고 있습니다. 첫째, 다윗 왕에게 지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습니다. 9절입니다.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다윗은 그 시대의 최고의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됐고 위대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습니다. 밧세바를 빼앗아오고 부하들을 시켜서 최고의 신앙인이고 용맹스러웠던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5가지 죄를 한꺼번에 지었습니다. 그리고서 양심의 가책은커녕 밧세바를 데려오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예 잃어버린 다윗에게 하나님의 사람이랍시고 나단이 무슨 말을 어떻게 해서 그의 죄를 인정하게 하고 회개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일로 보입니다. 나단의 고민은 그겁니다. 2번째, 다윗은 그때까지 한 번도 죄를 지어보지 않은 사람입니다. 열왕기상 15장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어쩌면 이렇게 살았을까? 단 한 번도 이 일 외에는, 이 전까지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에게도 책망받을 짓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야단 맞는 것이 익숙한 사람에게 또 누가 야단을 친다. 웬만한 충격에도 끄떡이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잘 살아서 한 번도 책망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누가 자기의 잘못을 지적할 때 쉽게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을 열어 말할 때 참 조심해야 됩니다. 나는 늘 그렇게 말하고 살았기 때문에 별일이 아닌데 그걸 듣는 사람은 너무 수치스러워서 모든 것을 포기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한 번도 너 잘못했어, 당신 잘못했어 라고 하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단이 가서 해야 될 말은 당신 잘못했습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과연 이 말을 듣고 다윗은 어떻게 반응을 할까? 3번째, 그는 왕입니다. 왕에게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다윗은 실제로 그 힘을 사용해서 죄 없는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2번의 기회가 아닙니다. 단 한 번의 기회입니다. 그렇게 이 나단의 사역에는 3사람의 목숨이 달려있는 겁니다. 나단 자신, 다윗, 그리고 백성들의 목숨입니다. 그래서 최선이 아니라 반드시 성공해야 하는 겁니다. 제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것 갖고는 안 됩니다. 반드시 바꿔 놓아야 된다. 얼마나 고심을 했을까? 몇 날 며칠을 준비했을까? 우리 성도님들도 물건을 만들어서 팔기도 하고 내가 가진 의견을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을 해서 그 의견을 받아들이게 하는 일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흔히 고객은 왕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고객을 설득해서 제품을 사게 하는 노력은 제품을 만드는 것만큼이나 치열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제품이라도 사지 않으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고객을 설득하지 못해서 제품을 팔지 못하면 회사는 망하고 나는 직장을 잃고 가족들은 먹을 것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포장, 홍보 이 일을 위해서 막대한 돈을 쏟아붓는 것입니다. 나단은 어떻게 이 말을 전해서 단 한 번에 그를 변화시킬 수 있을까?
나단의 사역에는 목숨이 걸려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단이 전해야 하는 말씀은 7절부터 12절인데 이 말씀을 먼저 꺼내는 것이 아니라 1절부터 3절의 이야기를 먼저 꺼냅니다. 여기에도 나단이 고민하고 연구해서 철저히 계산한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마음을 얻어라. 사무엘하 1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2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아멘. 뜬금없이 나단은 양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왜 양 이야기를 꺼냈을까?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그는 양과 주인의 관계를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양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쳤던 목동 중에 목동이었습니다. 그 시절 다윗의 믿음은 가장 좋아서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소년 시절 그 믿음으로 골리앗을 무찔러서 오늘의 다윗 왕이 된 것입니다. 나단의 이야기는 한순간에 다윗을 어린 시절 17살 그때로 데리고 갔습니다. 만약에 다짜고짜 당신 이런 잘못했어 라고 말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나단이 계산을 했습니다. 마음을 열어야 된다. 쥐도 새도 모르게 걸려들게 해야 된다. 그물 치는 것을 보면 새가 도망간다. 뱀처럼 지혜롭게 설득해야 된다. 그래서 먼저 꺼낸 것이 다윗 왕을 가장 믿음이 좋았던 목동 시절로 데리고 간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야기의 힘입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옛날 이야기 한번 하시죠. 그때 그 시절 연애하실 때, 결혼식 막 했을 때, 그 아이 낳았을 때, 뭐 그런 얘기 꺼내놓으면 그때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단은 다윗의 마음을 얻고자 목동 이야기, 양 이야기로 이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했습니다. 이 나단의 이야기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듣고 바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 많은 가축과 한 마리의 양, 부도덕한 부자의 행동. 누가 들어도 판단하기 너무나도 쉬운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5절부터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아멘. 판결은 왕이 매일 하는 주 업무입니다.
누가 잘했느냐, 누가 잘못했느냐, 무엇이 옳으냐, 잘못된 거냐, 이게 왕의 주 업무입니다. 왕은 이 다윗은 훌륭한 왕답게 정확한 판결을 내립니다. 그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한다. 그리고 4배를 갚아 주어야 한다. 정말 최고의 판결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번입니다. 단판 승부입니다. 그 기회를 놓치면 내가 죽고 그가 죽고 나라가 망합니다. 어찌 계산 없이, 어찌 생각 없이, 어찌 준비 없이 덜컹 달려들어서 일을 그르치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부인들이 남편에게 옷단벌 이렇게 얻어 입으시려고 하면 나단한테 배우셔야 됩니다. 마음을 얻고 자료를 제공하고 그분 스스로 사줄 수 있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남편 옷 100만 원짜리 사드리고 나는 낡은 옷을 입고 당신 100만 원짜리 오늘 샀으니까 50만 원짜리 안 될까? 대짜고짜 옷 없으니까 옷 사내라고 하면 아마 어려울 겁니다. 100만 원짜리 얻어 입었으니까 50만 원짜리는 사주지 않겠습니까? 왜 아무런 감동이 없나 봤더니 요즘에는 이게 바뀌어가지고 남편들이 옷 한 벌 얻어 입으려고 하면 일단 부인의 옷 100만 원짜리 갖고 안 되겠습니까? 200만 원짜리 사주고 남루한 옷을 입고 나 50만 원짜리 안 될까? 아마 이러면 웬만하면 얻어 입을 겁니다. 문제는 설득을 해서 그로 하여금 인정하게 해야 하는 겁니다. 이 판결을 듣고 나서 나단이 이렇게 말합니다. 7절입니다. 바로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다윗이 함정에 빠졌습니다. 인정하면 자신이 내린 판결 반드시 죽어야 한다. 그 법에 따라 죽고요. 인정하지 않으면 이미 판결을 내려놓으신 하나님께 죽습니다. 결국 다윗은 인정을 하건 인정을 하지 않건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합니다. 죄는 아예 꿈도 꾸지 말아라. 죄를 짓고서 살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회개하고 용서받은 죄인으로 죽을 거냐, 회개하지 않고 저주받은 죄인으로 죽을 것이냐. 이때 나단의 음성,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이 나단의 음성은 어떠했을 거라고 추측을 하십니까? 큰 소리로 당신이 바로 죽을 사람입니다 라고 말했을까? 아니면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왕이시여 어쩌하다가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판결이 떨어졌습니다. 이제 꼼짝없이 죽게 됐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이 나단의 훌륭한 설교 덕분에 다윗은 선택을 합니다. 13절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다윗은 솔직하게 자기의 죄를 인정했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내린 판결대로 죽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다윗 왕의 위대한 점입니다. 신앙의 회복이 됐습니다. 이 왕의 죽는 거 회개하고 죽을 거야. 그랬더니 세상에 나단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당신은 죽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나단의 말을 듣고도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나단 바로 죽이는 거죠. 자기는 하나님께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거죠. 여기 두 사람, 나단과 다윗은 도망치는 대신, 또 다른 죄를 짓는 대신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사랑이었고 나라 사랑이었고 지금까지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한 왕과 선지자 서로를 위한 사랑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사랑은 누구를 좋아하는 감정이 아닙니다. 그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수고하는 것을 성경은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주신 겁니다. 독생자 예수님은 죄인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자기 목숨을 내어 주신 것입니다. 나단과 다윗은 자신들의 목숨을 내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임할 재앙을 막고 평화를 지킨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질문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큰 소리로, 나는 누구인가? 나도 나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나에게도 하나님이 보내신 곳이 있습니다. 내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왜 하필 그 집입니까? 왜 이 집입니까? 왜 그 사람입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을 맡겼습니까? 나단의 탄식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해결하라고 보내신 곳,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을 해내지 못하면 평화 없습니다. 살았으나 죽은 삶입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래서 반드시 고쳐놓아야 됩니다. 목숨을 내어놓는 사랑이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나단입니다. 우리나라 오늘 이만큼 살게 됐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살게 됐을까요? 가난, 이거 극복 못하면 사람 사는 거 아니야. 평화 없어. 언제까지 이렇게 살겠나? 독일로, 베트남으로, 사우디로 목숨 걸고 간 겁니다. 덕분에 가난의 문제를 해결한 겁니다. 우리 속에 있는 질병, 이거 해결하지 못하면 사는 것 같지 않은 평화 없는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솔로몬처럼 1000마리건 10,000마리건 잡아 바치고서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문제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사람이 나단입니다. 두 번째, 나도 다윗처럼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행동을 판단하고 죄를 정하는 것은 누구보다 제가 잘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은 자기 자신이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모두를 억울한 죽음으로 불행 속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죽음을 각오한 회개,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자기를 죽여 자기 죄를 청산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다윗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의 잘못을 고쳐 놓아야 그도 살고 나도 삽니다. 나를 고쳐 놓아야 내가 살고 그도 살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평화를 만드는 사람, 재앙을 막아내는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부터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멘. 예수님은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막았습니다. 그 예수님 말씀합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는 사람 내 친구다. 자기를 죽여서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는 사람 내 친구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까지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하나님이 잘 보고 계십니다. 야, 나 같아도 못하겠다. 정말 나 같아도 못하겠다. 근데 그 세월을 이기면서 살아왔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그냥 지나가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 기도하고 일천번제를 드려가면서라도 내 모든 노력을 경주해서 그를 고쳐 놓아야 되고 나를 고쳐 놓아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답게 사는 평화를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활천의 모든 성도들이 나단과 다윗처럼 고쳐주고 고치는 사랑, 정말 큰 사랑은 몇 푼의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를 고쳐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사는 사람으로 만드는 겁니다. 유산을 물려주는 것도 참 좋겠지만 그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사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사역, 모든 수고가 고쳐주고 고치는 그 귀한 사랑으로 평화를 지켜내고 재앙을 막아내는 이 복을 만들어가는 이 은혜가 활천의 모든 성도들의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